다 같이 찬송가 1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십자 나 기억합니다. 고난의 겟세마네와 베푸신 크신 사랑을 갈보리로 인도하사 잊지 않게 합소서. 누셨던 무덤 나에게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십자가 굳게 지키었네. 고난의 겟세마네와 베푸신 크신 사랑을 갈보리로 인도하사 잊지 않게 합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고난의 겟세마네와 베푸신 크신 사랑을 갈보리로 인도하사 잊지 않게 합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날마다 나도 십자가 견디게 합소서. 고난의 겟세마네와 베푸신 크신 사랑을 갈보리로 인도하사 잊지 않게 합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입춘의 좋은 계절을 우리 문 앞에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죄악으로 두렵고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따사로운 햇살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다 씻었으며 천국에 가기까지 천국길을 다 예비하시며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깨닫고 모셔드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10가지 재앙 속에 고센 땅에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알뜰히 보존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증거를,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우리 모두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병과 고난과 전쟁의 공포와 경제의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참된 믿음을 지킨다고 또 비난과 여러 가지 조롱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주여, 흔들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봄철에 어린이 주일학교와 젊은이들 부인회와 청년복에 힘을 주셔서 모두가 힘을 내서 한 사람이 한 용씩 주 앞에 인도하여 이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광명의 가정과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복음을 쉼없이 전하며 침례를 주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병원과 가정과 또 각 처소에서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희석에게 주셨던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해 주님 집에 찾아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소망의 날, 근거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기억하시고 전염병 위협과 아버지 하나님 북한으로부터의 전쟁의 위협과 경제의 어려움 속에 지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길로 보존하셔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재앙을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님의 손길과 은혜와 긍휼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힘을 내서 이 나라의 백성과 주님을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이때 재난과 전쟁의 공포와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흉흉하고 자연재해가 넘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잘 견뎌내 공중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들을 길을 갖게 하셔서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서 옥토의 심령 속에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올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헌금의 시간입니다. 김강현 형제가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대표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시대로 하루에도 수십만씩 걸리는 이런 와중에 저희가 무사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해 한 주간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바쳐지는 손길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본장은 야곱과 에서가 21년 만에 헤어졌다가 다시 상봉하는 그 만나는 장면입니다.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주는 마지막에 운명의 그 유언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복이 너 임하고 장자의 축복이 너 임하면은 나머지 형제나 그 밑에 사람들이 너를 섬기고 종로로 될 것이다. 이날엔 장자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잖아요. 이게 한국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지금은 n분의 1이라고 해서 형제 숫자대로 재산을 다 나누게 되기 때문에 셋이면 셋이 똑같이 나누게 됩니다. 맷돌의 문화, 둘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맷돌 가는 문화가 있죠. 이스라엘도 있어요. 밭 가는 이 쟁기의 문화,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옛날에 신랑이 말 타고 신부댁에 가서 장가 들었다가 이제 시집으로 오게 되는 그 장면에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풍습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신학의 그 부분은 잘 생각해 보면 그 문화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하면 이해가 아주 잘 됩니다. 야곱이 목덜미에다가 염소 가죽을 둘러쓰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축복을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눈은 어두워서 볼 수는 없지만 노인들이 귀는 밝아. 잘 들으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디 와서 만져보자. 목덜미는 에서로구나. 털이 북실북실했어. 그래서 속아가지고 복을 다 내려줬는데 아마 가만 보니까 아버지도 아시고 이 사냥꾼처럼 들로 산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사냥꾼처럼 쏘달아다니는 에서에겐 하나님의 복을 줘봤자 소홀히 여기고 다 잃어버릴 게 뻔하니 하나님의 믿음의 전통을 지키지 못할 걸 아니 아마 알고도 둘째 아들인 걸 알고도 아마 야곱에게 복을 내려준 것 같아. 이게 제 짐작이 반반. 우리 주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대신 피 흘리고 우리를 가리워주고 우리를 감싸주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나갔던 것, 염소나 양의 모습으로 그 가죽을 쓰고 나온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당당히 나온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웠지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의 허리춤을 놓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하면서 천사가 그를 고집쓰는 그를 내리쳤는데 여기 환도뼈라 그래서 이 골반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휘어져서 다리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뻗쩍 서 있는 뼈만 고를 수가 없지만 이 뼈가 둥그러서 이름하여 골반뼈라, 엉덩이를 받치고 밑에 정강이 뼈가 이어집니다. 거길 내리치니까 이게 뚝 부러졌어요. 그래 위골되었더라. 새벽이 돼서 천사를 이제 놓고 가게 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환한 주님의 은혜의 햇살 속에 다리는 저렇지만 자기의 고집과 지난날의 잔꾀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래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고 남을 해치는 속이는 자였지만 그 이제 이름 쓰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여 네 뜻을 이뤘다. 형을 만나도 너의 목숨이 보존되리라. 야곱은 발을 절긴 했지만 그 마음속엔 기쁨이 있었습니다. 몸은 장애를 입었지만 이제는 자기 육체를 잘 다스리는 그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조심하게 됐습니다. 오늘 갑자기 정 집사님이 한쪽 다리를 이렇게 졸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골반 쪽이 어째 시큰대고 아주 염증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은 드디어 형님을 만납니다. 400명의 그 군사가 다가왔다는 것은 얼마나 큰 무리인지 모릅니다. 여기 야곱의 모습,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보라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므로 무장을 했겠죠. 이 중동 지방에 이쪽 이 동양 쪽의 칼은 긴데 이쪽 아라비아 쪽이나 이 중동 쪽의 칼은 이 반달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루가 좀 짧습니다. 칼날이 앞쪽으로 나와서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지나가면서 목을 치면 이 목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근접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400명이 무장을 하고 하는 군사들입니다. 우리 앞에는 늘 어려움에 닥칩니다. 많은 숫자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전쟁이 나면 무기와 군사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처음에 하나 있느니 2개 있느니 5개가 있느니 어느 전문가는 20개를 감춰놨느니 굴 속에 다 은밀하게 숨겨놨다고 이것저것에서 숫자를 얘기합니다. 사실 그 원자탄 1-2개 핵무기면은 이 서울 지역에 이번에 저 우크라이나 폭격 온 거 보니까 꿍 하고 병원 앞에 떨어졌는데 2만 웅덩이가 이렇게 파졌더라고. 아주 지금 사실은 소련의 이 무기가 재래식이에요. 한 군사 전문가는 열흘만 견디면 우크라이나 군대 열흘만 견디면은 물자고 뭐 포탄이고 비행기고 더 이상 이 보급을 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군인들은 멀뚱히 양식도 안 오죠. 기름도 없죠. 총이나 탄약도 포탄도 다 떨어졌죠.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그러게 열흘만 참아라. 지금 벌써 3일이 지나갔어요. 일주일이 고비인 것 같아요. 그래 한쪽엔 협상을 하면서 한쪽이 전쟁을 벌이는 것이 이 정치인들의 그 술책이. 그래서 협상을 해서 니네 이만큼 우리 차지올 테니까 항복해. 그리고 너희끼리 서로 연합을 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금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함께 연합군으로 가다만 그냥 중립국으로 해.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그냥 중립으로 해. 해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이 전술가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400명의 군사. 오미크론 환자가
1000명, 3000명 했더니 기겁을 했더니 3만 명, 30만 명, 몇십만 명까지 갔었죠? 60만 명까지 갔어요. 뭐 가평도 청룡지역이라고 해서 저희 살 땐 2명, 4명도 많다 그래서 조심하자. 마스크 쓰고 시내 가고 했는데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자그마치 400명, 500명, 그 조그만 도시에 한 6, 7만 되는 도시에 줄을 섰어요. 보건소고 병원이고 줄을 쭉 서가지고 주로 젊은 사람들이 직장 가기 전이나 갔다 와서 검사하는 예가 참 많습니다. 그 과장님이 또 검사고 와 하면서 아마 이 얘기를 한 거 같아. 온 나라가 전염병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야곱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종들과 그의 아이들을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은 그 다음에 두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자기 사랑하는 라헬과 레아는 뒤에 두고 애들,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요셉과 아마 베냐민, 요셉은 맨 뒤에 두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은 맨 뒤에 띄워두고 그 여종들과 그 자식들은 그 앞에다 세워놓고 아마 방패막이로 삼는 것을. 그런데 야곱은 태도를 바꿉니다. 만약에 그 앞에 그 여종들의 자식들을 치면 뒤로 내뺄 궁리만 야복강가에서 했었는데, 아니 강을 이미 건너게 하고 자기는 강 이편에서 모래밭에서 서성이며 건너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자기 목숨을 부지했지만, 여기 3절에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되 7번 땅에 몸을 굽이고 자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많은 군사들과 함께 왔을 때, 물론 여기 종들과 그리고 양떼들과 여종들 자식들을 앞세우긴 했지만은 자기는 그들보다 더 앞서서 맨 앞장선 이 용기를 봅니다. 훌륭한 아버지로서 또 가정의 족장으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기 여인들과 아이들은 전쟁이 나면 가장 부담스럽고 이게 짐이 돼요. 전쟁만 나면 제일 고생하는 게 애들하고 여자들이에요. 먹어야죠. 어디 가서 자야죠. 누구 하나 보호를 해줄 수가 없는 그런 모습. 그러나 여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 마음속에 담대함을 얻고 밤중에 하나님의 얼굴 본 분이엘의 그 제방에서 하나님을 뵙긴 했지만 죽질 않았어. 그의 목숨을 보존하고 내가 이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도 그야말 바쁘고 너의 소원을 들었으니 너의 형에서도 너의 목숨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속에 담대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졌다면 용기는 가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서로 웃기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시가 오면 용감하다. 그래 잘 모르고 그래야 두려움을 몰라야 용감에 앞장서고 그러죠. 이것저것 다 따지고 전개 부리면은 마음속에 겁이 생겨나는 게 겁쟁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도 죽지 않았으니 누구의 얼굴을 만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두렵지 않겠다. 사람을 두려우면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만, 시험과 올감에 딱 얽어매지만 자기 두려움이 자기를 얽어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담대하니,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담대하리라. 그 앞에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앞에 더 한 가지 겸손함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을 갖는 대신에 우리의 생활의 태도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겸손함. 그는 7번 자기 형 앞에 나아가 7번 땅에 몸을 거버리며 자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로 모든 7번 나만도 7번 몸을 잠그니라 그랬죠. 그 1번 하면은 완벽해.
여러분 이게 양치질 할 때도 그 치약이 묻어 있으면 한 7회에서 한 10회 정도 물 모금을 해서 뱉으면은 치약이 남지 않는다. 의사 치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7번이라 몸을 그 앞에 온전히 숙였던 것입니다. 겸손함과 아울러 이 7번 형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속에 치근함과 저 얼마나 두려웠으며 그러지 않아도 형은 칼을 갈고 너를 만나면 너의 목숨을 내가 단번에 해치리라. 고얀 놈 나를 속이고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 가다니 내 그 복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서 제외되다니 참으로 안타깝게 그저 노릇인데 내 동생 야곱이란 놈이 이 축복을 도적질해 갔구나. 만나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갈았었지만 많은 그의 식구들과 그리고 어린 식소들, 그 여자들 그리고 맨 앞장서서 겸손함 속에 와서 7번 절을 오고 엎드려 있는 그 아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쌍하고 치근한 마음이 생겼어요.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참 곱슬내고 있구나. 4절에 하나님의 날 베품 에서가 달려와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그 다음에 그의 태도는 부둥 껴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그들의 은혜라. 형제지간이 상복해서 그 형이 아마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 아마 야곱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품에 반달을 칼 꺼내서 자기의 목을 그만 베어서 그 자기 피가 쏟아질지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부둥켜 안고 목을 서로 어긋맞겨 그 다음에 엉엉우는 장면. 형이 우니 동생도 울 수밖에. 이 울음은 용서했다는 거예요. 지난날 이제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형제 오해로 그를 맞이하며 화해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야곱은 에서에 대해서 자기의 최고의 겸손의 모습과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그가 알아줍니다. 그의 뜻을 알아줍니다. 우린 하나님과 화목하고 불편한 관계가 잘 회복이 되면 신앙의 생활을 잘하면 사랑과도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놀라운 일이 있는데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와 더불어 손을 마주 잡고 그를 용서하고 불편한 관계를 아주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이 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찬양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랬어요. 환난과 근심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말세인 거 여러분 이제 믿으시죠?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의 징조 언제 세상 끝이 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굶주림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게 될 것이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의 화평과 이 세상의 평화. 여기 두 사람의 대화가 화평 속에 이루어집니다. 야곱과 에서의 대화입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하고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엔 한계가 있어요. 이 메모리 부분인데 그래서 뭐 32, 64,
뭐 메가드림에서 이걸 용량을 점점 늘리는데 100년, 200년 아니 1000년의 역사를 다 담을 수가 없고 아니 여러분 10년 전에 메모했던 거 지금 다시 이것을 재생하기가 기술적으로 힘이 듭니다.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아니 3000년 전에 두 사람의 대화가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생생하게 기록을 해주셨는데 이 녹음된 이 내용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얼마나 생성한지요. 3절에 5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이르되 너와 함께한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 야곱이 이르되 야곱과 에서 형과 아우의 대화합니다. 저 함께한 사람들 누구냐 하니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들이니이다. 당신의 조카들입니다. 조카들입니다.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대화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책을 펼쳐서 그것을 읽고 소리내서 내 심령 속에 새겨 들으면 내 귀전에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귀전을 올리고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두 사람은 화목했습니다. 에서는 그 앞에 그 여인들과 애들이 그냥 올망졸망해서 야곱이 몸을 구부렸으니 다 들어떻겠어요. 다 엎드려서 쫄쫄매는 그 장면을 봅니다. 야곱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한참 오른 뒤에는 저 여인들과 애들이 누구냐? 하나님 은혜로 주신 애들입니다. 당신의 조카들입니다.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우리 마음속의 평안과 이 땅의 화평. 요한복음 20장,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부탁을 했어.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손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육손이 냉장고에 고기와 이 생선이 가득해서 가득하고 먹을 것이 넘친 그것, 그래서 그거 먹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있고 채소 먹는 것이 그리고 화목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엔 성도들이 화목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다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험담하거나 그러지 말고 너희끼리 서로 감싸주고 화목해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셔서 죄인과 하나님의 손을 마주잡게 하는 화목함의 대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3절에) 에서가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충분히 있으니 네 소유는 내가 가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야곱이 형님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하는 그 뇌물을 500마리 이상 그 앞에 먼지가 나게 그를 몰아서 형님에게 바치고자 약속을 했어요. 형이 보니까 이게 다 뭐냐? 나에게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소유는 내가 가지고 가라. 내 동생아 내겐 충분히 있다. 여기 11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사오니 원하건대 형에게서 가지고 온 나의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그가 받으니라. 그거 말고도 2대나 3대가 있어서 한 대 띄워줘도 그에겐 충분히 있다. 그 전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서형은 일부분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부를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의 것을 전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기만 한다면 천국의 보화의 창고를 열고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형에서가 진실로 원했던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얼그러지고 조각난 형제의 그 관계가 깨어진 게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갈라진 형과 동생의 관계가 형제의가 회복됨을 그는 바랬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물질이나 어떤 도움보다도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화평과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죄인으로 있던 그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저 하늘의 평강을 갖기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진리를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단지 친절이나 어떤 구제보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당신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은혜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죄뿐 아니라 당신의 죄도 2000년 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했으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라고 우린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야곱에게 화목이란 놀라운 선물과 그리고 야복 강가의 기도응답의 놀라운 기쁨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간절히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소원을, 그 원한을 그 다음에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마음속에 얽히고 설키고 이 땅의 관계와 가족과 대인의 관계, 이웃의 모든 어려웠던 그 관계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온전히 소통하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17절, 자 16절에 이처럼 그날 에서는 자기 길로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을 용서하고 이제는 그의 내 동생아 그러면서 옛날 형제의 관계로 돌아갔고,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느니, 숫곳의 뜻은 운막이란 뜻이에요. 천막이라는 그런 뜻을 보였고요. 18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지고는, 살렘이라 그랬어요. 살렘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뜻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샬롬, 안녕, 평안 그런 뜻이에요. 그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머물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천국의 도시, 평안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여기 살렘에 머무르게 됐어요. 세겜의 도시, 하나님의 어깨와 능력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이스라엘 말은 도시와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숫곳의 운막에서 이제 세겜으로 건너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평강이 그 심령 속에 임하게 된,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거나. 우리의 삶은 가정을 이끌고 여기 장막을 짓는 일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의 생활, 이 땅의 사회의 생활과 예배의 생활을 잘 균형 있게 곁들여 해야 됩니다. 19절에 자기 장막을 친 것의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거기에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20절 같이 읽으면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 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여기 장막도 지었고 그 옆에 봐,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다. 돌로 사각으로 잘 쌓고, 그리고 그곳에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장작을 놓고 그의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양을 올려서 불살라 하나님 앞에 흠양하여 번제로 드리는 희생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작더미를 놓고, 그리고 그곳에 제물을 놓고 말씀의 불을 지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놀라운 측면에 신약과 구약의 모습하고 동일해.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를 의지하고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제물로 주님의 제단 앞에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질러 주 앞에 기도의 향기로 올려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생활, 이 땅의 사회생활도 주님의 평강 속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해야 되지만 33장 20절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의 하나님 엘헬로의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는 신앙의 예배의 생활도 잘해야 돼. 20절 거기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 생활도 쉼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환난 중에 피난처, 환난 날에 나의 도움, 내가 피할 곳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시편 118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8편 성경 중간 법은 시편 118편 4절로 9절 118편 4절 869쪽 118편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도 회개하고 주 앞에 들어가면 용서하시고 감싸 주십니다.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보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절 자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보노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시고 한 절로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 아니하시니 사람에게 어떻게 하리요?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네. 그러므로 내 소원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 신뢰함보다 낫도다. 12절에 그들이 불들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더불같이 불같이 꺼졌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내가 날색에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주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주께서는 나의 힘과 노래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로운 자들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나니 주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행하시는도다. 코로나에서 구원하시고 어려운 역경에서 구원하시며 혹시라도 전쟁의 공포와 위협 속에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연막에 숨기심이 은밀한 바위 틈에 저와 여러분을 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쉬는 동안 내 생애를 마치는 내 인생의 말세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형제의 상봉 속에 형제우애가 화목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막을 짓고 이 땅에 사회생활을 하며 그리고 제단을 쌓아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며 고난과 역경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광명의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작아서 두려운 가운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노래가 멈춰지고 근심과 원망 속에 지낸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에 겨자씨할 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메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머리알이 자갈이 되고 그리고 바윗돌이 되고 반석이 돼서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살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엘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삶과 가정과 주님의 교회와 나의 사회생활,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굳건한 생활이 화평 속에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귀한 영혼들을 마주자가 주 앞에 화목시키는 화목의 대사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